12연기 특강 46번째 시간입니다. 특강을 계속 하다 보면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금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12연기 특강을 마무리를 하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아직까지 교재의 후반, 그러니까 뒷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지난 45회의 공부 과정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12연기를 해석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래도 뒷부분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직접 좀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히 12연기의 12지분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지분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교재가 완성된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딱가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만 하고 다음 교재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되지 않은 부분 준비하고 있고. 그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준비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작업한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탐진치 교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는 측면에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딱가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 과정을 감안해서 오늘 필요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 46주 과정으로 12연기 특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6주 차 공부 과정을 통해서 12연기 특강을 마무리하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교재 중에 4장 3연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탐진치 교재 작성의 과정에 좀 보완된 내용을 담아가지고 새로 인쇄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도 지금 계속 좀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전부를 다 보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경전 위주로 좀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교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요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면 12연기 특강이 충분한 성과로서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이 교재로 들어갑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속도를 붙여가지고 다시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빠띠자 사뭇바다 연기라는 말입니다. 연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한 거는 이런 이야기죠. 빠띠자 요거를 연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웃바다가 사실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겨난다 이런 말이죠.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요때 그러니까 3이란 말이 있는데 요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 이 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with, 함께라는 의미도 있고 셀프, 스스로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는 요거를 with,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함께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우리는 요거를 self 또는 오은 이 의미로 해서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는데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런 이치의 측면에서 보면 조건이라는 것만 있으면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의 뜻이라든가 조건과 다른 어떤 것들이 결과가 생겨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다. 조건이라고 하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은 결과가 생겨나는 데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사라는 말을 스스로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나는 결과, 여기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연기를 빠띠자, 삼묵바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뭐 조건들이 있으면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조건과 별개로 어떤 권능 가진 자가 결과가 생겨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조건만 있으면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나는 무상하다라는 그 이치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요. 이런 의미죠.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연기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두 가지 토대, 연기와 열반 중 한 가지여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연기를 철저히 여리하게 사고함으로써 연기에 능숙해야 하고 연기를 검증해야 합니다. 연기를 보는 것은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어서 업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단락이 무엇이죠? 요건 하나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빠띠자 사무바다 이 단어가 있잖아요. 빠띠자 사무바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공부 기준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연기란 말을 많이 하지만 빠띠자 사무바다 연기라는 이 단어가 직접 나타나는 경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빠띠자 사무바다의 모든 용례를 그 경전을 다 추려가지고 그 경전이 설명하는 바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볼까? 해서 그 용례 경전 모두를 제가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 요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연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경전들을 모두 모아서 그 요점을 하나의 문단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만든 게 요거다, 이거예요. 요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좀 많은 분량을 다
다 보고 가려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좀 미리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칠판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이다. 요게 하나의 주제고, 이어가지고 연기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두 가지 토대 중 한 가지인데 그래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거, 연기를 여리하게 사고한다 또는 연기를 여리자고야 한다. 그래서 연기에 능숙해야 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경전들을 이제 배열을 한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미처 진도를 나가지 못한 이야기 요거죠. 연기를 보는 것은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업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사실은 오늘 이 공부를 다 마친 거로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연기의 용례 경전들을 모두 뽑아가지고 정리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일 텐데 그 중에 특히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진도를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 부분을 뒤집어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수업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연기라는 말의 용례를 가지고는 이런 5문장이 5가지 주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아도 불교가 뭐라고요? 무하고 연기고 그렇죠. 그 연기가 뭐라고요? 연기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을 보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요런 5가지 주제로 앞에서 공부한 부분은 경전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 요 뒷부분에 와가지고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을 좀 상세히 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치마니까야 28 코끼리발 비유의 큰 경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고 했고요. 한 단락 뛰어넘으면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에 의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연기를 보는 그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그는 연기를 본다. 이것이 연기된 것들이니 오치온이다. 이 오치온에 대한 관심과 집착의 경향과 호의와 묶임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 오치온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되면 비구에게 많이 실천된 것입니다. 해서 각각이 고집, 고멸, 고멸도 이것을 말해주죠. 사성제죠. 그러므로 사성제라는 하나의 법 안에 이익되고 행복한 고멸로 이끌리는 모든 법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사성제에 포괄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경은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2번 연기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2가지 토대 1. 연기 2. 열반 중 한 가지이다. 그 중에 여기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이 연기다. 이 경은 요즘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경이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경이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보아야겠어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1. 심오하고 2. 보기 어렵고 3. 깨닫기 어렵고 4. 평화롭고 5. 숭고하고 6.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7. 독창적이고 8.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A, 즉 여기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B,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범천의 요청경 등 하는데 요 대목이 바로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범천의 권청 이렇게 알려진 대목이죠. 설명은 앞에 우리 충분히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3번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고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이 연기는 최고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안 한다요.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가문으로 매듭지어졌고 문자풀 같은 존재인 사람들은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중에 연기 부분이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는 이렇게 부처님이 성취한 심오한 법의 토대입니다. 심지어 최고로 심오하게 연기가 드러난다 고 말하는 안한다 존자에게조차도 부처님은 함부로 연기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단속합니다. 안한다 존자한테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경은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서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부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수비고운의 고온입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므로 안 한다요. 오직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명색이 식의 인연이고 명색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안 한다요.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내지 조건인 그 범위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윤회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그 범위에서 개념이 적용되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 금생의 선언을 위한 윤회가 있다. 즉 식과 함께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존재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조건관계 하에서의 윤회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기는 심오하고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윤회 또한 연기에 의해서야 바르게 설명되는 심오한 삶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방금 읽은 그 경전의 내용 있죠. 요걸 이제 최근에 번역을 제가 좀 새로 했어요. 기존의 번역을 이제 조금 새로 고쳤는데 요 부분을 고치면서 제가 대인연경이 정말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중생이라는 나의 요 삶의 안에서 윤회에 대한 가장 정형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하여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 부분 제가 이제 괄호로 묶어서 명색이 식의 원인이고 내지 조건인 하고 그 범위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윤회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요 말이 뭐예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그 범위. 요 범위가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하는 그래서 중생으로의 내가 생겨나는 요게 달리 말하면 앞에 본 경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몸은 100년 안팎짜리고 마음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해서 내가 된다라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의 범위, 이 안에서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 라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요거 뭐죠? 노부부님, 그 노정옥 씨라는 이름이 언제 있는 이름이에요? 혹시 전생에서도 노정옥이라고 불렸나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범위에서 이름이 적용되고 하는 요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법우님이 노정옥이라고 불리는 그 범위가 어느 기간이냐 하면 이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으로의 삶이 유지되는 그 기간이라. 전생에 분명히 다른 이름이었을 거고 법우님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 태어나면 그때는 그 범위,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그 범위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설명되죠. 그 범위에서 언어가 적용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법우님이 전생에 지금 우리말 썼을 수도 있지, 좀 이전 형태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언어는 이러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의 삶에 금생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 이거다 저거다 어떠한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 범위가 지혜의 영역이고, 이 한평생에서 지혜를 완성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금생의 선언을 위한 윤회가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윤회한다. 금생, 이 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생에 나는 이런 이름이고 이런 언어고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식과 함께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존재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존재 안에서 계속된다라는 이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뭔가요? 유신이든 오치온이든 식과 명색이든 중생이라는 나라는 존재잖아. 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 안에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이러한 것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이게 존재 안에서 계속된다. 존재를 부수고 해탈할 때까지는 이 존재가 유지되는 한 존재 안에서 이러한 윤회하는 삶이 계속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윤회와 관련한 아주 정확하고 본질을 설명해주는 견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했고, 교재로는 4번이지만 이 순서에 의하면 세 번째, 부처님의 제자는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라는 요 대목으로 넘어왔어요. 1. 연기의 정의 및 확장된 의미, 연기의 열이작의,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들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의 일어남 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부처님은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조건관계, 이것이 연기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 보면 그러나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식멸로부터 명생멸이 있다. 명생멸로부터 육인멸이 있다. 육인멸로부터 총멸이 있다. 총멸로부터 수멸이 있다. 수멸로부터 애멸이 있다. 애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수비고운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라고. 여기까지를 말하면 요거는 사실은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연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연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무엇이 연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생인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고 내지 생멸로부터 노사수비고운애의 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우리가 하여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죠.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죠. 고묘를 위해서는 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는 고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요것이 연기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 연기로서 고의 정체를 드러내면 정체만 드러내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불교는. 그죠?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유는 고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연기에 이어가지고 고멸에 대해서 설해지는 이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우리가 정리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랬고 그렇다면 연기, 곧 12연기는 고멸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고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그러니까 견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올 텐데 요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주목해야 돼요. 방금 읽은 것의 두 번째 줄,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양끝이다, 양극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중도 이렇게 관련해서 이럴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무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한쪽 측면을 놓고는 그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놓고 그 모두를 포괄해가지고 삶의 중심을 꿰뚫어야 이게 정견이고 정확하게 삶의 문제를 보고 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럴 때에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도 부처님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스승들은 그 삶의 중심을 꿰뚫는 그 일을 못하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어떤 측면으로 치우쳐서 삶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요 개념을 아주 주목해야 되고요. 경에서는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줘요. 특히 이제
같다라고 하면 이제 고우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빨리 같다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그런 개념이 어느 쪽으로 갔다. 어떤 삶의 중심을 끼지 못하고 다양한 측면의 어느 한쪽 측면으로 가버려서 치우쳤어. 그러면 그렇게 치우쳐가지고는 삶의 포괄적인 이해를 못한다. 이런 개념. 여러분 내가 꼭 기억하시자고요.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견해고 그때 그 바른 견해의 토대에서 고멸이 실현된다. 그럴 때 이 바른 견해라는 개념으로 부처님은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의 연기를 지시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연기와 관련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2번 상류다의 37번 그대들의 것이 아님 경 등에 의하면 12연기로서 고의 정체를 밝힌 뒤 고멸을 실현하는 이 과정, 고멸로 이끔 이 과정은 연기 곧 12연기에 대한 열이작의입니다. 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 그냥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했다 내지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한쪽 측면만을 보지 않고 그것으로 고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연기의 쓰임새까지를 감안한 포괄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 연기를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연기를 열이작용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연기 곧 12연기에 대한 열이작의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요게 하여간 우리가 최근에 정리해낸 연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한편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확장된 용어가 있는데 중입니다. 중도 이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는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일단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확장된 의미가 중이라는 용어다.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옵니다. 일단 이제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고멸로 이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8페이지 보면 그런데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고멸로 이끔, 고멸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에 의해 설해진 법, 그러니까 고멸로 이끌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12번 상류다 15번 까짜나 곧다 경 등 9개의 경입니다. 자, 까짜나 곧다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바른 견해 얘기한 거죠? 까짜나요.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의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요 얘기 좀 전에 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 그렇죠. 이런저런 치우침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 심의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 성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은 일어난다. 소멸하고 있는 괴로움은 소멸한다. 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삶이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회의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암, 이건 뭔가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굴 말해요? 스승. 중에서도 다른 스승. 네, 외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스승이 아닌, 그러니까 치우친 견해를 가르치는 다른 스승,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요게 하여간 치우치지 않고, 삶의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중이라는 게 뭐라고요? 고멸로 이끔. 그러니까 중에 의한 법 이러면 고멸로 이끈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설한 법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나의 제자들을 고멸로 이끌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하는 법이 요거야. 그랬죠? 근데 요것이 뭐냐 하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멸이 있다. 행멸로부터 식멸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그 집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 소멸을 함께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고집과 고멸이 포괄되어서 함께 설명되는 이 개념을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중에 의해 설한 법이다. 고멸로 입금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다.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을 고멸로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바로 연기에 의한 고집과 이어지는 고멸. 그래서 요 고집 고멸을 합한 이 하나의 개념에 이름을 붙이자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중에 의해 설한 법,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죠. 이렇게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있는 거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바로 연기에 대한, 연기를 열이작의한다라는 요 말이, 연기에 대한 열이작의가 고집과 고멸을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에 의해서라는 법이라고 여기서 또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설하신, 즉 중에 의해 설한 법이 바로 연기에 대한 열이작의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 12연기 특강의 과정에서 이제 거의 결론으로 와가지고 구명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연기와 연기의 열이작의 또는 중에 의해 설한 법, 요거는 다른 것이에요. 예? 그 부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 9개의 경과 관련한 이야기, 그 제일 밑에 줄, 밑에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의미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을 이것과 저것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은 고로 이끄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는 이런저런 치우친 것들에 접근하지 않고 고멸로 이끄는 것, 치우치지 않은 것이라는 정의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의 중간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저것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뚫는 그것이요, 요 개념. 그거 분명히 하고 경 9개 소개해드렸어요, 표로. 자, 지금까지 본 게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요 부분을 본 중에 1번 해가지고 연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연기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연기의 열이작의라는 개념,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이 두 가지 확장된 개념을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요 자리에서 본 거죠. 그러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10페이지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 해서 2번 연기와 연기된 법 12번 상류자의 20번 조건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내지 이것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에 있다는 데까지 반복되죠. 김보부님, 네. 지난번에 그 연기에 대해서 유전문, 환멸문, 순관, 역관 이 부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경전에서는 순관, 역관 이런 표현을 직접은 잘 못 보겠는데 이 역관이라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역관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순서가 거꾸로 조건 관계가 거꾸로 진행된다는 개념은 아니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서 조건으로부터 결과를 찾아가는 이것이 순서대로 가는 순간.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그 결과는 그 조건이 되는 것도 또 결과인가? 그 조건인 결과는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 라고 결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역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경이 어때요? 이경에서 보여주는 게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이랬거든. 노사라는 것이 생을 조건으로 해. 그런데 이게 내지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조건으로 있을까?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이 부분에 생략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노사로부터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무명으로부터 행들이 있다라는 이 조건 관계를 조건의 생겨나는 과정을 거꾸로 순서로 역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김법은님 그때 말씀하신 순관 역관 중에 역관을 보여주는 많지 않은 용례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유전문, 환멸문, 유전문, 환멸문 이러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연기는 유전문뿐인 거야. 유전문과 환멸문을 합해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또는 연기에 대한 열의작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 연기의 열의작의라는 개념이 안 써 있다 보니까 이제 유전문, 환멸문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하는 유전문과 환멸문은 함께 나타나는 개념인 거야. 그랬을 때 별도의 개념으로보다는 양쪽 측면을 하나로 싸잡아서 보는 것이 연기를 열의작의 하는 것이다. 연기의 열의작의라는 개념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고멸로 이끄는 법이다.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순관, 역관 이거는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야. 12조건을 놓고 조건의 측면에서 결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순간이고 결과를 놓고 이 결과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그 놈은 또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 하고 순서를 거꾸로 오는 역관인 거야. 그죠? 이런 측면으로 그 순관, 역관, 유전문, 환멸문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법우님 지난번 질문하신 거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비구들이여 이렇게 거기서 사실을 벗어나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음, 여기에서의 조건성.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자, 연기에 대한 정의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다 내지 노사 있다라는 이게 연기인데,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라는 연기의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고 연기의 몸통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명 내지 노사 이거라면, 그러한 조건 관계가 어떤 조건 관계냐? 예를 들어서 무명으로부터 노사로 이어지는 이 12지분의 조건 단계가 대략 한 50% 정도는 그 조건으로 가고 5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가고. 김어머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칙성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노법지 가끔 그 얘기하죠. 연기, 12연기 이거는 100% 조건관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중에 하나. 우리가 왜 저기 오온이 무언가를 정의할 때도 보면 이 오온이 구성의 측면에서 무엇냐, 성질의 측면에서 무엇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지금 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12개의 지분으로 정의가 되는가 하면 그 12개의 지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또 정의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런 조건관계는 사실이요. 이 조건관계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이 조건 결과의 관계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12연기는 100% 조건관계예요.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아.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게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두 가지 토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두 가지 정의. 하나는 12지분에 의한 조건관계로 정의가 됐고, 하나는 그 조건관계라는 것이 어떤 조건관계일까? 성질의 측면을 밝혀준 거죠. 그러니까 뭐 연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정의가 두 가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연기를 놓고 지분의 측면, 구성하는 지분의 측면과 그 성질의 측면, 양쪽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비구들이요, 노사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내지 비구들이요, 무명은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된 법이라고 불린다. 요거 12지분 자체가 다 연기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만원도 부부님,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 시작 자리에서 연기된 법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왔었는데 혹시 그거 딱 좀 지적이 됐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첫 번째 경우로 뭘 봤냐 하면 그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해가지고 코끼리발 비유의 큰 경 봤잖아요. 그 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연기를 보는 그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그는 연기를 본다. 이것이 연기된 것들이니 오치원이다. 연기된 것들, 연기된 법을 지금 이 연기경에서, 조건경에서는 12연기의 12지분이 연기된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거든. 근데 앞에 코끼리 비유의 큰 경,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는 오치원, 오온이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연기된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보면 또 곤란하죠. 부처님 가르침이 획일성을 이룰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건 뭐겠어?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이라는 거 하고 오치원에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하고가 대비를 시키면 사실은 하나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으면 어떤가요? 삶의 메커니즘을 딱 그려놓고 보면 메커니즘 위에서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죠. 그 메커니즘 위에서 요거는 색이고 여기는 수고 여기는 상이고 여기는 행이고 여기는 시기요 라고 그대로 오온이 자리가 잡히죠. 그러니까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럼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됐다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 이 5가지는 뭐지? 라고 하면 삶의 메커니즘, 삶의 과정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오온이요. 그런데 그 삶의 과정, 삶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이 삶의 과정이 그대로 12연기요. 그래서 오온하고 12연기가 어떤 측면에서 삶을 설명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온하고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하고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 2개가 오늘 보는 경들 중에 2개가 뭐 연기를 2가지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연기된 것도 오온과 12연기의 12지분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 연기를 말하는 2가지도 하나의 것에 대한 2가지 측면의 설명이듯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것에 대한 2가지 측면이다. 오치온하고 12연기의 12지분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요거 우리가 잘 보아야 하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1.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요거 지난주에 우리는 진짜 김보부님께서 참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셔. 공부를 참 잘 이끄셔. 지난주에 보부님이 그 시기라는 것의 최초 그 말씀하셨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과거에 존재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과거로 달려가는 그 끝자리를 보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2.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요거는 뭐예요? 과거의 끝 출발 자리 요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거꾸로 하면 미래의 끝 시기 끝나는 그 자리 요 같은 개념이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 3.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말하고 있죠. 과거를 통틀어 말하고 미래를 통틀어 말하고 현재를 통틀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방법에 의해 성스러운 지자에게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연기를 어떻게 하자고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을까? 김보부님 딱 그 질문이요. 나의 과거가 어땠을까? 그 출발 자리는 어땠을까? 라는 거를 왜 보부님이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지혜가 없었어. 응? 지혜가 없었어. 그래. 그 지혜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잖아.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라고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의심이 없는 거야. 근데 법부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는 지혜가 없다? 맞아. 근데 어떤 지혜라고 말할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연기된 것들, 이런, 달리 말하면 12연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12연기를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과거와 관련해서, 미래와 관련해서, 현재와 관련해서 아무런 것도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12연기가 뭐냐면 사는 이야기잖아. 12연기, 그러니까 연기 즉 12연기가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걸로 과거에도 살아왔고 몸의 유한성 때문에 지금 몸으로 살고 있고 또 미래에도 깨달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연기를 바른 지혜로서 잘 본다라는 것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기간, 지금 미래의 모든 기간 깨달을 때까지 이 전부가 통틀어서 연기를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아는 거예요. 법부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는 아직까지 연기된 법들을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못 보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는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다 바른 지혜로 잘 보지 못했지.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스님은 잘 보시면 돼요. 제가 미리 털어놓길 잘했네. 약간 이제 요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김 법부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는 윤회하는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 해요. 윤회하는 그게, 윤회한다면 누가 윤회하지? 연기된 시기 윤회해. 한순간도 시콘차 있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윤회라고도 불리고, 그 중생을 구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것이요 라고, 이 윤회와 관련한 과거, 미래, 현재를 꿰뚫는 완전한 설명이 사실은 연기 12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즉 연기를, 12연기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야, 무슨 윤회, 너 죽어봤어? 이렇게든지 주장을 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윤회 없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12연기를 몰라서 그런 거야.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참된 것으로의 내가, 참나요, 진나요, 열애장이요, 어떤 형태로 말하든 변치 않는 자, 본질이고 실체인 그 자, 아뜸 아닌 내가 몸 바꾸는 것으로의 윤회, 이렇게 상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런 상견에 빠져 있을까? 박법부님, 이유가 뭘까? 12연기를 몰라서 그래. 지금 요 대목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두에 대해서 연기된 법. 결국 12연기를 바른 지혜로서 잘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주는 그 의문 없는 답이 뭐냐 하면 중생이 윤회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몸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생의 상태로 윤회를 해. 그런데 그 중생의 상태가 보면 몸은, 명색은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서의 이 윤회하는 삶의 중심을 꿰고 가는 것은 시기요. 근데 이 시기 어떤 시기요? 아뜸은 아니라고. 그죠?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시기, 윤회하는 그자다.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12연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뚫는 바로 그 바른 견해라고, 12연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잘 이해하면 윤회라는 이 주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할 게 없다고. 이 경이 그럼 참 많은 걸 알려주죠. 조건경. 그러니까 이 경의 앞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다. 이런 표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가지고는 연기의 용도라든가 이제 연기된 법에 대한, 그러니까 12지분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17페이지로 옵니다. 자, 우리가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데서 이제 첫 번째 그 연기에 대한 정의 해서 연기의 열이작의 보았고, 두 번째는 방금 본 조건경에 의해 가지고 그 연기에 대한 성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 이 부분 2번으로 보았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간 거예요. 연기된 법들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 요건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고, 이제 17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보면 4. 연기의 정형구. 그러니까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 중에 네 번째 순서가 연기의 정형구. 그래 된 거예요. 이제 1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2연기로 정의되는 연기에 대한 열이작의는 다시 고집과 고묘를 포괄하는 확장된 정형구로 나타납니다. 이띠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마수 빠다 이당 우빠짜띠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루다 이당 니루짜띠. 여기에서 사띠가 왜 나왔다 그랬죠? 사띠가 뭐죠? 알아차림인가요? 아니죠. 바와띠, 비동사의 현재 분사의 단수 척격, 이렇게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어와 분사가 척격으로 나타날 때 절대 척격 이래가지고 이것이 있을 때 이렇게 번역된다 그랬죠. 그 부분 내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가장 일반적인 한역으로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로 한역되어 연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 연기의 정형구입니다. 특히 연기의 정형구가 12연기에 의한 고집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고멸을 포괄하여 확장된 정형구라는 점에서 이 정형구는 연기가 아니라 연기의 열이작의, 즉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지시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요거죠? 연기의 열이작의 요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그리고 유사하게 형태를 조금 달리하고 있지만 그 조건관계를 정형으로 나타내는 연기의 정형구. 이렇게 말할 때 연기의 열이작의가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연기로서 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고멸이라는 개념을 함께 보는, 고와 고멸의 포괄적인 것이 열이작의였죠. 그럴 때 중에 의해 설해진 법도 그거란 말이야. 연기가 아니고 연기에 열이작의 하는 것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고, 이제 연기의 정형구, 방금 본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러는 정형구도 그냥 연기를 설명하는 정형구가 아니라 연기의 열이작의를 설명하는 정형구다 라는 요 개념, 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겁니다. 요 개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어서 그 12번 상류다의 49번 성스러운 제자경과 50번 성스러운 제자경 2번은 이 정형구의 확장, 즉 열이자그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예외적으로 12번 상류다 62번 배우지 못한 자경 2번은 이 정형구를 촉과 수의 관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데 12연기의 범주 안에서 일부분에 대해 특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구는 12연기의 조건성에 대한 열이작의 외에 다른 경우를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기의 열이작의 요것만을 지칭하지 다른 용도가 없다 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성스러운 제자경 1, 2번이 이 원형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여기 성스러운 제자경 1, 2번 나와 있죠.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다.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의 생김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요거 뭐죠? 연기의 정형구의 앞줄이죠. 근데 앞줄을 이것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 이렇게 의문형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무엇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식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유깁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촉이, 무엇이 있을 때 수가, 무엇이 있을 때 애가, 무엇이 있을 때 취가, 무엇이 있을 때 유가, 무엇이 있을 때 생이,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는가? 라고. 그러니까 12연기 그 지배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에, 그죠? 그걸 12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형구적으로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의 생김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의 구조가 뭐냐 하면 정형구적으로 그 발생의 측면을 제시하고 12연기 12지분을 제시한 거야. 이런 구조예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내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이 세상이 자라난다라고. 지금 읽은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대. 그죠? 근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한테는 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의 생김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내지 노사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앉아가지고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 때 행들이 있을까? 이렇게 12연기적인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 조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있는 것일까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죠? 잘 배운 제자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 이렇게 나오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승 아니죠? 외도의 스승 이랬죠? 정등각인 부처님이라는 스승 아닌 다른 스승들에 의지하는 알미, 그러니까 다른 스승한테 의지하지 않는 알미요. 즉 부처님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내지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내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정확히 알거든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생겨날까? 그걸 왜 고민을 해? 잘 배워서 아는데. 요 개념이죠. 그 다음에는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다.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없고 무엇의 소멸로부터 무엇이 소멸하는가? 무엇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내지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는가? 뭐 이렇게 이 어떤 조건들이 없을 때 어떤 것이 없을까? 이런 결과가 없으려면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될까? 라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 이미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알미 있어.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고 내지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 이건 뭐예요? 그대로 연기의 정형구를 연기의 열이 자그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집의 측면은 정형구의 고집하고 연기 고집을 연결시켰고 고멸에 대해서는 정형구의 고멸하고 고멸을 연결시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연기의 정형구에 있어서 정형구에 이어가지고 연기의 열이작의 이렇게 순서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 요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약간 발생의 측면과 소멸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정형구의 확장 즉 열이작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이거를 원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정형구와 열이작의가 각각은 그렇게 설해져 있지만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집의 측면과 멸의 측면으로 각각 연결되는 그 측면을 이 경에서 보는 것이 뭐 성스러운 제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연기의 정형구라는 것이 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기의 열이작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를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세 번째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0페이지 아래쪽이죠. 5.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함 또는 열이작의함. 이제 지금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데서 우리가 먼저 본 연기의 열이작의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직접 하나의 주제로 5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철저히 열이하게 하는 사고 또는 열이작의는 정형구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12연기의 집과 멸을 즉으로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연기, 곧 12연기에 대한 열이작의 고집 고멸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해서 한 게 결론이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연기의 열이작의고 그것이 연기의 정형구인데 이거는 연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제 거기는 부등호를 나타냈어요. 다른 것이야 연기하고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연기의 열이작의를 설하는 경전들을 좀 보겠습니다. 1번, 12번 상류따의 37번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 비구들이여. 자, 2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뭐 이전의 업이라고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구를 통째로 내놨죠. 즉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내지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그래서 고집과 고멸의 양측면을 정형구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열이작의로 함께 드러내주고 있죠. 이제 근데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경에서는 이게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하는 거. 달리 말하면 연기를 열이작의하는 거.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기의 열이작의라는 것이 이렇게 고집과 고멸을 함께 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정형구가 등장하면서 정형구로서 고집 고멸을 한번 나타내주고 이어가지고 이걸 이제 즉이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다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 정형구에 이어가지고 즉 요거다라고 하는 게 연기로서, 그러니까 12연기와 고멸, 요 열이작의로 나타내고 있다. 요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에서 12번 상류자의 41번 5가지 증오와 두려움 경, 42번 경 2번, 55번 상류자의 28번 두려움과 증오의 가라앉음 경 1번, 29번 경 2번 또는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2번 두려움 경, 총 5개의 경이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면 어떤 성스러운 방법이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성스러운 방법,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방법이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 것인가 이랬잖아요. 아까 김보부님 말고는 그게 우리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경은 이걸 정확히 제시해 준다고. 연기의 정형구로서 고집 고멸을, 그리고 연기의 고집, 그러니까 열이작의로서 이렇게 난 이 정형구와 열이작의를 함께 제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죠? 별표하고 그 5개의 경 중에 5번째 경 두려움 경은 잘 보고 연기를 잘 열이작의한다 대신에 이렇게 숙고한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미로는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요런 전개에서 그 전개 부분을 이렇게 숙고한다라고 나타나니까 내용으로는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숙고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하는 게 숙고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연결된 개념이죠. 아무튼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12번 상류자의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 이랬어요. 이 배우지 못한 자 경은 사실은 심의식에 대한 심의식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경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23페이지 중간 여기서도 동일하게 거기서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한다. 열이작의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동일한 형태를 갖는 거죠. 어제도 이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연기를 잘 꿰뚫어 보는 걸까? 잘 아는 걸까? 연기의 정형구적으로 고집 고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12단계에 그대로 고집과 고멸로 적용돼서 연기를 열이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하는 것, 철저히 열이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삶을 보는 것. 요 개념을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배우지 못한 경 2번은 경 전체로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
연기를 철저히 열이하게 사고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보면 연기의 열이작의라는 것은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2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6. 이외에 연기의 정형구의 용례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연기의 정형구는 보면 이렇게 열이작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알려지는 바가 있죠. 그런데 몇 개의 경전은 조금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구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거죠. 26쪽입니다. 1번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에서는 훌륭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즉 해서 12연기를 전하고 있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대들도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말한다 하고 삶에 대한 동일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 제가 조금 헷갈리네.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고집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 경에 이어지는 부분은 고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79번 사꿀루다이 짧은 경이 있어요. 어쨌거나 우다이여 과거의 끝은 내버려 두고 미래의 끝은 내버려 둡시다.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라고. 그런데 요 경은 하나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연기의 정형구가 나타나는 거는 다 연기의 열이작용하고 함께 나타났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로는 연기의 열이작용 없이, 그러니까 즉 이후 없이 정형구만 혼자 나타나는 유일한 경이야. 이게. 그런데요, 이게 왜 그 뒷부분 없이 정형구만 나타났느냐 하면 오늘 드린 교재 잠깐 보세요. 오늘 드린 교재에서요 한 장을 넘기면 지금 소개하는 맞지마니까야 79번 사꿀루다이 짧은 경 중에 연기의 정형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그렇다면 우다이여 나에게 응답을 원하는 것에 대해 여기서 말해 주십시오. 뭐 물어보면 답해 드릴게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덕이시여 여러 날 전에 걷고 서고 잠들어 있고 깨어 있는 나에게 끊임없고 항상하는 암과 봄이 앞에 나타난다라고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남김없는 암과 봄을 공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모든 끊임없고 항상 하는 암과 봄이 내 앞에 있어. 나는 걸어가면서도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이런 이야기예요. 저로부터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고 주제 밖의 이야기에 의해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렇고 나한테는 항상 암과 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거의 끝이 무엇입니까? 참 김법부님 그 질문 사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모든 이렇게 그 암과 봄이 항상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딱 받으면 그거는 이거요. 그래 아마도 이 사람이 진짜라면 김법부님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시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딱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고 주제 밖의 이야기에 의해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었어. 대답을 못한 거야, 그죠? 나는 알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참으로 이 법들에 아주 능숙하신 세존께서 계신다. 참으로 선서께서 계신다. 라고 세존에 대한 기억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처님이어야지. 부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얘기죠. 우다이여, 그대로부터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고 주제 밖의 이야기에 의해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 사람, 걷고 서고 잠들어 있고 깨어 있는 나에게 끊임없고 항상 하는 암과 봄이 앞에 나타난다라고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남김없는 암과 봄을 공언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 그 안다고 큰 소리 쳐놓고 대답하지 않은 그가 누구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 물어보시니까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이 우다이여,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내지 쭉 요거 이제 그 숙명통 이야기죠. 숙명통 이야기를 부처님 쭉 하시면서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요거 뭐예요? 숙명통을 갖춘 사람이 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나에게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가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상세한 설명으로 나의 심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과거의 끝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상세한 설명으로 그의 심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이지 과거의 끝, 이 시기 시작 전에 이거 대화하자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하자면 숙명통을 갖춘 사람은 되어야 대화가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러하다라는 걸 아니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했잖아. 만약에 김보부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현명했던 거야. 김보부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설법한다고 하면서 법부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내가 모른다 할 수는 없고 하고 내가 뭔가 어떤 형태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숙명통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지?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아직까지 그 부분 못 봅니다. 그런데 경에 의하면 숙명통은 갖춰야 대화가 된다 이랬지만 이제 부처님 먼저 질문 이래 되겠지. 완전하게 그 부분을 알려면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해소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경이 알려주는 대로 솔직히 말하는 게 잘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연기를 12연기를 바른 지혜로서 잘 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려면 숙명통 정도 이렇게 능력이 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지 싶어서 제가 인쇄를 한 거거든요. 자, 이어서 보면 우다이여,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내지 요거는 뭐죠? 천안통이죠. 천안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미래의 끝
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미래의 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가 미래의 끝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상세한 설명으로 나의 심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미래의 끝에 대한 질문을 위한 상세한 설명으로 그의 심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천안통이야. 천안통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토론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어쨌거나 우다이요. 과거의 끝은 내버려 두고 미래의 끝은 내버려 둡시다. 우다이 그대가 숙명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부분 당신은 니간다 놨다 붙다가 알물 갖고 있다 하니까 과거의 끝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내가 볼 때 뭐 당신이 숙명통을 성취한 사람도 아닌데 이 주제가 이 대화가 잘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그 얘기 덮어둡시다 이거죠. 덮어둡시다 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습니다. 쓸데없이 과거로 미래로 끌려가가지고 당신이 준비가 안 돼서 얘기해줘봐야 모르는 이런 거로 끌려가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지금 그대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 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연기의 정형구를 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부부님 만약 여기서 이 우다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이 이렇게 연기의 정형구로 법을 설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부처님께서 법을 상세히 설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맞장구를 치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지 노부부님? 정형구에 있어서 이어가지고 열의자기가 설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제 우다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덕이시여 저는 저의 이 존재로 경험한 만큼을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요거 뭐죠? 이 존재 지금 몸으로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아주 어릴 때 기억도 못하고요. 나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고요. 이런 이야기죠. 불가능한데 어떻게 제가 세존처럼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할 것입니까? 라고 숙명통하죠.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사는 삶의 과정도 다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전생까지나 숙명통 꿈도 못 꾸죠. 이런 얘기예요. 대덕이시여 저는 지금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정령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세존처럼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볼 것이고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겠습니까? 천한통 저 꿈도 못 꾸죠. 두 가지 다 어림없고요. 또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어쨌거나 우다이여 과거의 끝은 내버려 두고 미래의 끝은 내버려 둡시다.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우다이가 이 자리에서는 현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 연기의 정형구 이래가지고 열이 작의 이 법이 설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진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가르침에 의해서 고멸이 완성되는 것이 누진통으로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숙명통으로도 엄두를 못 내고 천안통으로도 엄두를 못 내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설해준다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부처님 따라 잘 공부하는 부처님 그 잘 배운 제자들, 성스러운 제자들한테는 그 가르침이 길을 이끌겠지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알려주셔도 제가 접근이 안 되지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대덕이시여 저는 저희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 상세한 설명에 의해 세존의 심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부처님 그 연기에 관련한 깊은 가르침을 받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도 부처님 배웠으니까 우리 스승께서 저의 스승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대화로 이 경의 주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는 걸까요? 연기의 정형부가 나타나는 경들이 전체적으로 정형부에 이어서 열이자비가 한 세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연기와 관련한 고멸과 관련한 중에 의해서 벌어진 법의 이 연기와 관련한 그 다르게 알아야 하는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유독 이 경 하나가 연기의 열이자비 없이 정형부만 딱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께서 연기의 정형부로 법을 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다이가 법을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어서 열이자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설명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우다이가 요만큼 듣고서도 엄두가 안 나서요. 배울 엄두가 안 나요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정형부가 독립적으로 쓰여야 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우다이와의 대화의 관계에서 열이자비로 연결돼 가지 못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의 정형부는 모든 경우에 연기의 열이자비와 그렇죠. 세트로 함께 해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설명해준다. 고집과 고멸로서 불교의 그야말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삶의 중심을 꿰뚫는 이 가르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점에서 연기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일하게 정형부하고 열이자비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온 건가요? 연기에 능숙한 비구, 연기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경에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12번 상류다의 21번 심력경과 22번 심력경 2번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아래줄에 보면 비구들이요 10가지 힘, 이게 저 열애에게 심력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10가지 힘을 갖추고 4가지 자기 확신, 사무외를 갖춘 열애는 대웅의 자리에 앉아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여기 저 법륜이 아니고 법륜이에요. 법륜 이럴 때는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법륜 이럴 때는 성스러운 바퀴를 굴린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줘요.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세 개 있다. 이렇게 세 개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사라짐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다. 내지 해서 이렇게 식이 있다. 이렇게 식의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식의 사라짐이 있다. 여기까지를 하면 뭐죠? 오온의 여기서 이제 번역을 우리가 바꿨죠. 일어남 사라짐이 아니라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바꿨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죠.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부처님이 토하는 사자후의 내용이고 법륜을 굴리는 내용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색수상행식 오온 이것이 색수상행식 각각이고 그것의 자라남과 줄어듦 이것이 불교 교리에서 또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 정형부가 나오죠. 그거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 열이자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형부하고 열이자비하고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또 하나의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앞으로는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것,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자라남이다, 이것이 색의 줄어듭니다. 이게 오온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이거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의 내용이라고. 근데 이건 지금 이경, 심력경 두 개에서는 바로 사자후를 토하는 것의 내용, 법륜을 불리는 내용으로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말해준 거야. 하나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하나는 연기의 정형구, 하나는 연기의 열이작의. 요 세 가지가 세트로 나타나는 유일한 두 경이죠.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7번 능숙해야 하는 것들에서 연기에 대한 능숙이 나와요. 쭉 내려오다 보면 처에 대한 능숙과 연기에 대한 능숙 이렇게 나오고, 그때 연기에 대한 능숙은 다양한 요소의 경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형구적이고 열이작이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능숙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능숙에 이어서 그렇게 이제 연기에 능숙한 비구들 하는 걸로 이제 그 29페이지 제일 아래에 어떻게 연기에 능숙한 비구들이라고 말해지기에 충분합니까?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하고 정형구와 열이작이가 나왔죠. 그래서 연기에 능숙하다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30페이지로 가면 8번 검증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7가지 경우경에서는 개와 처와 연기의 3가지에 의해 3증으로 검증할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고, 요 내용은 좀 복잡한데요. 3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개로부터 검증한다, 처로부터 검증한다, 연기로부터 검증한다 라고 해서 18개로 검증하고 12처로 검증하고 12연기로 검증하고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열이작의로 능숙해야 하는 거, 검증해야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를 하면 연기와 관련해서 포괄적 내용을 이제 다 본 거라고 해야 되고요. 이제 3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요게 나오는 거야. 요거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본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요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9. 연기를 보는 것, 업을 보는 것, 업과 보에 숙련되는 것. 2개의 와세타경 맞지마니까요. 98번하고 숫단이빠따, 요 KNO라는 게 숫단이빠따거든요. 숫단이빠따의 35번째 경이라는 거예요. 와세타경은 태생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 즉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는 말로써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신분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업에 의해 세상이 있고 업에 의해 존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어떤 업을 짓는지에 따라 삶이 규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 업을 본다고 하는데 바로 연기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업과 보에 숙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연기를 보는 거,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업과 보에 숙련된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를 본다는 것은 12연기를 보는 것이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으로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삶은 세계의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 구조의 중심에 바로 업이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이 업과 연결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거죠. 근데 12연기가 수주로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업을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고리잖아. 그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업이 있어요. 이 업에서 시작하는 세 개의 순환고리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그것이 오치온이고 12연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업하고 연결되는 이런 표현이 타당성을 갖는 거죠. 업의 중간에서 관심이 인식으로 뒤돌아감으로써 작은 순환고리가 형성되고 업의 결과로 상의 잠재는 업의 결과로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잠재하는 상해 잠재는 잠재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식의 머금을 통해 큰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누적된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그래서 업을 보는 것은 삶을 보는 것이고 또한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것이 삶의 숙련, 즉 업과 보에 숙련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송이 나와요. 세상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것인 이름이나 성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관습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우친 견해가 오랜 세월 잠재되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태생에 의한 바라문이 아니고 태생에 의한 비바라문이 아니다.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업에 의해 비바라문이 된다. 바라문이 될 업을 지으면 바라문이 되고 이런 이야기죠. 업에 의해 농부가 되고 업에 의해 기술자가 된다. 업에 의해 상인이 되고 업에 의해 심부름꾼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의되는 거예요. 업에 의해 도둑도 되고 업에 의해 군인도 된다. 업에 의해 사제도 되고 업에 의해 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요 한 단락.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업을 본다. 지금 이게 부처님이 개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업을 본다. 있는 그대로 업을 본다. 연기를 있는 그대로 업을 본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가 연기를 보는 자이요. 그가 업과 보에 숙련된 자요. 요 개성의 한 단락이 요 내용을 다 보여주죠. 업에 의해 세상이 있고 업에 의해 존재가 있다. 마차가 핀에 고정되어 나아가듯이 중생들은 업에 묶여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지난 과정 동안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12연기의 마지막은 이 부분을 연기의 용례를 총괄한 거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하게 설명됐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법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잠깐 보여주고 마칠게요. 오늘 드린 교재의 앞장 요거는 12연기 우리 교재에서 보면 삶의 메커니즘을 또 한 분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삶의 메커니즘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놨어. 하나는 니미타의 영역 1번. 말하자면 니미타는 그 색성향 미촉법의 상이죠. 이런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니미타의 영역에서 1번이니까 인식의 영역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니미타의 영역은 행위에 가서도 그대로 윗닦아로부터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윗닦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니미타의 영역 2번 행위야.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따까가 있는데 이 따까는 니미타의 영역과 구분되는 거예요. 따까라는 이 영역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인식하거나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행위하거나 요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인식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닦아잖아요. 가공 과정이거든. 그런데 그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 거야. 니미따는 니미따인데 찌따싸 니미따. 심상 이렇게 돼요. 심상이라는 개념으로 자 이제 여기서 그림이 상의 그러니까 니미따의 영역 1번 인식, 니미따의 영역 2번 행위 해서 의가 주관인 육내 입처, 객관은 육의 입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참다가 있죠. 요 참다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외입처가 니미따가 돼버린 거죠. 그 개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자 때문에 니미따가 됐고, 그 중간에 찌따싸 니미따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식이 인식하고 심이 행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심상으로 해놨고, 그것이 가공 과정에 의해서 행위 영역이 니미따로 올라가는 요 부분을 그렸어요. 본래는 오늘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로 마치려 했는데 그래도 앞에 부분이 또 빼놓을 수 없어서 그냥 요 부분은 그간 공부 과정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요거는 니미따가 무언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요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되죠. 니미따의 영역 1번에서 찌따싸 니미따의 영역을 거쳐서 니미따의 영역 2번으로 가고 그것이 순환해 와가지고 연결되고 요렇게 삶의 메커니즘의 작은 순환고리 영역을 설명한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12연기 특강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2주간 쉬고 1월 7일 날 7일? 8일? 1월 8일 1월 8일부터 한 3개월 과정은 이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근본에 대한 공부를 한동안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출발하셔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커다란 법보시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공부가 저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공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불교가 부처님한테로 되돌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법우님들과 제가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 지난 1년 동안 쉬지 않고 법회해 온 거 그야말로 우리가 엄청난 법보시의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